개인적으로 이 결혼할 때 우리 자녀들을 또 결혼시켜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그냥 결혼식 풍습이 주례가 없는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주례가 없는 결혼은 주례가 없다, 주인이 없다는 말이죠. 주인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가 꼭 주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 결혼에 어떻게 당사자들만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례가 있어야 되고 주인이 있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받겠다. 그래서 이 결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주례를, 또 물론 축복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결혼을 할 때에 주례를 좀 권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정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축복 기도라도 좀 한 순서를 넣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좀 간섭함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지는 결혼식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억하시고 자녀들 결혼할 때도 저 자녀들과 의견이 다르겠지만은 잘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세십시오라고. 명절 잘 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 때 어디 가십니까? 고향에 가십니까? 또 음식도 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또 이렇게 참 즐거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성길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이 많이 복잡할 텐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또 차 운전하면서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사고 많은 것이 조는 것 때문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명절 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명절하면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그림에도 보니까 탐스럽게 익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설날도 좋지만은 추석이 우리에게 다 기쁨이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나는 것은 명절하면 무척 기다려지죠. 왜냐하면 그때는 용돈도 궁색하고 먹거리도 별로 없을 때고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또 명절날 잔뜩 먹고 배탈이 나서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명절에 용돈이라도 얻어쓰고 음식이라도 잘 먹고 또 옷가지라도 얻어입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명절을 많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없이 명절이 기쁜 날이고, 명절에는 아이들 나무라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명절을 더없이 잘 지키는 것을 봅니다. 추석 명절은 무엇입니까? 추석 명절은 무엇보다도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또 이렇게 풍성한 풍년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라. 그래서 가장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또 먹는 먹거리도 그렇고 또 인심도 풍성하고, 그래서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풍성한 삶과 기쁨이 넘치는 가족 간에 또 위로가 있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명절이 이번 주 토요일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명절 때는 참 이 추석 때는 즐겁고 풍성한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식물들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 고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장 보기가 무섭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쬐끄마한 호박 하나에 3,000원씩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금년에는
풍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년이 아니라서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더더구나 명절을 앞두고 큰 태풍이 온다는데 태풍이 잘 이렇게 누그러져서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신부는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제주도로 간답니다. 근데 제주도에 큰 태풍이 오면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되라고 태풍 사그라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는 일본을 많이 미워하는데 사실 일본이 고맙잖아요. 웬만한 태풍 일본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또 일본으로 가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딴 거 몰라도 태풍 문제는 참 우리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마음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추석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이 추석 명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의 추석하고 같은데 명절은 비슷합니다. 계절도 비슷하고 또 이 명절을 지키는 그 명절에 맞이하는 것도 곡식을 거둬들이는 비슷한 그런 명절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용은 다릅니다. 지키는 방법은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명절을 먹고 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우리는 명절에 이 풍년의 은공이 조상에게 있다 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추석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명절을 맞이하지만은 이 명절이 세상의 것이다, 또 세속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마냥 버릴 수만은 또 없는 거죠. 또 이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하느냐,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키느냐, 그렇게 함으로 명절 지키는 보람이 있고 또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세속적인 명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 명절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만한 교훈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명절을 단순하게 먹고 마시고 쉬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명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지키는 성도는 세 가지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도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을 제사했던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터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 좋지 않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때를 다 감사하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감사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말이 184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50편 중에도 감사하라는 단어가 무려 7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성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하게 우리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는, 정말로 이 감사는 우리에게 감격이 있는 이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말로만 감사가 아닌 우리가 예배로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몸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가 참 귀한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좀 생각하는 것은 이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 순서지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설교 다 했다가는 아이들한테 핀잔을 줬습니다. 반절만 하셔도 되니까, 한 대지만 하셔도 되니까 좀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 다 모아서 자녀들 숫자가 많든 적든지 간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참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통해서 꼭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명절에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렇게 예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배만 하고 끝나자마자 또 아이들을 불러서 야단치고 친구를 하지 말고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또 어른은 아이에게, 아이는 어른에게 모두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는다든지 아침을 먹는다든지 그런 시간도 좋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은 야, 특성도 해라. 그래서 예배를 꼭 형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이들과 같이 즐겁게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식구가 좀 없어서 단조롭다 할지라도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명절에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감사하는 가정,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귀하게 쓰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 있다면 어느 민족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를 보면은 가장 두드러지게 많은 용어가 감사예요. 땡큐, 감사한다. 그래서 감사가 많은 것을 봅니다. 미국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국가의 공휴일로 지내서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무려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감사절을 지키는 미국의 풍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국은
감사가 그만큼 풍성하다, 감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감사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제 많은 여인이나 삭개오 모두가 감사가 찰찰 넘쳤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로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돌아오는 힘이 있어요. 마치 벽을 향해서 공을 던지면은 공이 맞고 그냥 떨어지지 않고 세게 던지면 세게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뭐와 같으냐면 돌아오는 이 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세게 할수록 또 크게 할수록 감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돌아온다는 거죠. 감사를 하면은 상대방이 받으면 감사하고 안 받아도 내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다 돌아오는 그런 원리가 있다. 자, 감사를 모르는 이 시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감사를 잊어버린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많아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적은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것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마귀도 물리치는 역사를 합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할 때 마귀는 틈탈 여유가 없습니다. 언제 마귀가 틈탑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평할 때, 원망할 때, 그럴 때에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버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귀도 도망간다. 마귀도 꼼짝하지 못한다. 그래서 감사가 죽으면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 나머지 다 죽은 거예요. 나머지 모든 기능이 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사가 살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이 넘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럽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전, 의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감사할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하는 명절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절에는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받은 바 은혜의 복을 헤아려야 한다. 복을 헤아려야 한다. 복을 손꼽아서 헤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복의 종류가 무엇인가 적어보라 하는 말은 아니겠죠. 숫자로 헤아린다는 것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감사하라, 기억하라, 감사를 기억하라,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에 하나님께로 받은 복,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감사를 한번 손꼽아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헤아려 본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에 제일 처음에 불렀던 찬양도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도
우리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복을 기억을 안 하는 말이죠. 우리가 받은 복을 그냥 넘기지 말고, 받은 복을 감사하다 도매금으로 그냥 넘기지 말고, 소매 가게가 되어서, 마치 구멍가게가 되어서 하나하나 감사를 이리저리 뒤집어 가면서 하나하나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자, 올해도 힘든 가운데 풍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풍년을 또 주신 적도 많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크게 내리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일이 잘 안 되고 나라가 어지럽고 정치가 복잡하고 경제 이율이 점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문사 편집인으로 재정도 어느 정도 있어서 넉넉한 생활을 했고 또 돈이 모이는 대로 취미 생활에 아주 집중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골동품 수집가고 또 세계적인 미술품을 수집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생애 목적이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는 일이 자신의 생애 목적인 것처럼 혈안이 돼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진품이 있다고 하면은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사러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달려가서 그것을 사들이고 또 집에도 아주 많은 소장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유럽의 어느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있는데 그 도자기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보를 보자마자 그래, 저 도자기는 바로 내 거야. 내가 사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유럽으로 가서 그리고 그 도자기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도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찾다가 어느 잡지에 실려 있는 골동품에 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유럽 왕가의 유명한 도자기는 미국으로 팔려졌다. 그리고 미국의 어느 수집가에게 팔려졌는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신문사의 편집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소장하고 있다.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왕가의 유명한 골동품이 자기가 이미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미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소중한 골동품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소장한 골동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중한 골동품을 있는 것을 몰랐다 하는 말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되지 감사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믿음, 가장 소중한 건강,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즉 은혜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우리가 느낄 때만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자는 겁니다. 어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 물고기 먹고 거기에 양식 좀 먹었다고 해서 거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주 망나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은혜가 받지 못해서 그렇게 돌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만나고 또 이런 블레셋을 만날 때마다 다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추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받은 바 은혜를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과 나누어야 된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받았으면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간증하고 그리고 이 묵상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축복도 우리가 받았으면 나누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은 우리 추석과 같은 날인데 우리는 그 기쁨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끝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뭐하라? 기뻐하며 잔치하라. 나누라는 것이죠. 자,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눌 때 여러분 커집니다. 이상하다 통자다님 나누지만 커지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는 노숙자들 발견했어요. 참 형편없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끼 식사가 없어서 헤매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사실을 보자 참으로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을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린 아이가 젖을 달라고 울고 떼를 부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 엄마는 젖을 줄 것도 없지만은 거짓으로 젖을 빨개냈지만은 아이가 젖이 나오지 않아 그야말로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 행위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의 기도를 했습니다. 항의의 기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 대책을 세울 겁니까? 안 세울 겁니까? 하나님이 하도 이거 없잖아요. 얼마나 따지고 대드는지.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께 협박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대책이라고? 너는 지금 대책을 말하느냐? 대책이라고? 이 답답한 녀석아,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든 줄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이 아니냐 이놈아 하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는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한참 따지던 것을 내려놓고 그래 맞다, 내가 나눠야 될 바로 장본인이다, 내가 나눠야 된다 하는 것을 그분이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명절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사람을 또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을 단계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받았잖아요. 받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하는 단계, 자기가 가져야 되는 소유. 세 번째는 주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받는 단계, 소유하는 단계, 주는 단계가 있다면은 땅에도 씨를 뿌리면 심는 단계가 있고 자라는 단계가 있고 열매를 맺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 단계가 있다면은 은혜를 받는 단계가 있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줘야 된다는 거죠. 받아가지고는 여러분들 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도 개척하는 단계가 있고 또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면 교회도 성장한 다음에 베푸는 단계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들 받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성장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남을 섬길 수 있는 주는 단계입니까? 신앙생활을 적어도 10여 년 했다면은 주는 단계, 봉사하는 단계, 섬기는 단계, 나누는 단계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추석 명절을 그저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냥 이렇게 세속인과 같이 동일하게 둔다면은 추석 명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문화를 회복하고 또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회복해야 될 귀한 사역이 있다면은 우리나라 이 땅에 우상에게 제사하고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설날을 맞이해서 좋아하고 추석을 맞이해서 막 좋아서 춤을 추고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 날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고 그리고 복을 나눈다면은 이 추석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이죠. 추석을 구원하는 일이죠. 추석이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은 우리의 문화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의 문화가 저질 문화, 우리의 문화가 태폐 문화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석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도 이 추석 명절에 보람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여 이 추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 가정이 둘러앉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복들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